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내가 무슨 싹을 받을 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복음이 빛나는 자리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김준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머니께서는 고향에 내려가면 지금도 조언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 좀 빼라 라는 겁니다. 예. 목회자가 살찐 거 그렇게 보기 안 좋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근데요, 뭐 살찐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마른 것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살 좀 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머니께서 아이러니하게 밥을 먹을 때는 많이 먹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 집밥은 살 안 찐다고. 예. 그렇게 계속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김 목사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같은 소리를 하실까? 같은 이야기를 하실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내려가면 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살 좀 빼라고, 보기 안 좋다고. 하지만 집에서는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씀이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참으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이런 잔소리 같은 말들은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또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죠. 우리는 그 권리들을 마땅히 누리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우리는 행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권리, 할 수 있는 권리,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이런 권리들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하지 않을 권리도 있죠. 제가 어제 한 목장을 다녀왔는데요.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애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그 엄마에게도 늦잠을 잘 권리가 있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자 목녀이기 때문에 아니면 교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중직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권리 포기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히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권리 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거 사도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과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바울파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가운데 늘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바로 이 사도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일반적인 사도들처럼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사도로서의 어떤 권능과 능력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이 사도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사도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의 열매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4절부터 그 성도들이 의심하고 의아해했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냐면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련의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명백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도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도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그것을 참아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한 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굳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8장이 나오는 내용과 연결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양심이 약한 사람들, 또는 정말로 그 음식을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가 오히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의 그 사랑 없는 지식, 그 배려 없는 지식이 자칫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데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마지막 절,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 참 독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말만 들어도 제가 우울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 이 결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지식을 앞세우며 자신의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의 양심을 위해서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진짜 문제가 어떤 신학적인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 그들을 향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 진짜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 사랑과 배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지금 이 9장에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자신의 예를 보여주면서 8장의 결론에서 제시했던 형제를 위한 포기, 형제에 대한 배려, 형제를 위한 그 사랑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을 위한 자신의 권리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 포기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나의 그 권리 포기와 나의 그 섬김을 통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선택한 그 나의 권리 포기가 오히려 나에게 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 우리의 선택사항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것이 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정작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이방인처럼 죄짓고 우상 섬기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 앞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권리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양상가족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리 포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지키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16강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와 누가 경기를 했었습니까? 네, 이탈리아가 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명장면으로 꼽히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경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가 근처라서 제가 그 경기에 파견을 나가게 됐습니다. 있을지 모르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테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비해서 저희 부대가 그 경기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대기 장소가 바로 그 대전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있는 창고였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여러분. 예. 군인들이 단독 군장하고 돌아다니며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경기 마치고 2시간 후까지 창고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경기 결과 아시죠, 그죠? 그 경기는 우리나라가 연장전까지 가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사실 저는 어릴 때 제가 축구 선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축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때는 정말 축구를 좋아할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 경기를 그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창고에서 대기하면서 보지 못했습니다. 역전골을 넣을 때, 안정환이 역전골을 넣을 때 정말 그 경기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함성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천장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진짜 거짓말을 해서 나가고 싶었어요.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그 경기장 안 주차장에 있는 그 창고에서 대기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 그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볼 수 없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의 가치관의 초점을 하나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생각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기도할 제목들도 참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저의 사명은 뛰어난 언변으로 유창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사명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울고 복음을 위해 웃고 복음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이 더 양산교회,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더 양산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가장 빛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복음을 가장 빛나게 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낮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형제 사랑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직분자의 자리, 그 목자의 자리, 목원의 자리, 그리고 성도의 자리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자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 숨쉬는 그런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뭔가 뒤처져지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감될 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빈번하게 강조하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